31장 미리 아시고 정하시며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거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장엄한 내용.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에 대해 이미 3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이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의 주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의 일부분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심지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볼로 시작하는 29절을 가보겠습니다. 28절의 약속을 지지해주는 기둥 같은 사실들, 약속을 지지하고 붙들어주는 진리와 사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는 28절에 나온 약속의 거대한 토대가 되는 진리란 뜻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쓰디쓴 일과 달콤한 일을 포함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3가지 위대한 역사, 즉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행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합력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계시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압니다. 이 중 2가지,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은 과거에 속하고 한 가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은 현재와 미래에 속합니다. 이것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음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창세전처럼 오래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나 미리 정하심에 관한 결정 같은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지금이야. 나는 예정론 같은 교율이 전쟁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솔직히 그리스도를 본받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가령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지 않아. 우선 그리스도는 섹스를 한 적이 없고 그보다 더한 것은 지독하게 심각해서 재미라고는 없는 분 같아. 게다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잖아.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해도 나는 별로 흥미가 안 가. 이 2가지 심정 장애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내려진 결정 같은 것은 관심 없어.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린 당연히 수상쩍어 하면서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래되고 주름 잡힌 종이 한 장을 꺼내쳐서는 그것을 가리키면서 나의 부자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장에 의하면 유산 중 일부인 100만 달러를 당신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에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난 과거에 내려진 결정 같은 것은 관심 없어요. 나에겐 상관 있는 것은 지금 현재예요. 특히 유언장 같은 오래된 문서는 그 의미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립시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진실에 대해 아는 것은 100만 달러를 상속받은 것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만배나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솔직히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외면받고 우주의 심판자에게 거부당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사랑받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음 가운데 머물다가 멸망하기를 바랍니까? 이것은 하찮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먼저 오래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2가지 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고 하나님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실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29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지 누가 믿을 것인지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사실이 아닌 2가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믿음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라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해석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원인이 되어 일으킨 믿음을 가만히 미리 맛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는 모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28절에 부르심을 입은 애에 대하여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요구하시는 바를 직접 입불러 일으키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명령하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말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과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칭의를 위하여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궁극적인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9절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 중 누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믿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다보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배척하는지 단지 미리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 관점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따르면 미리 아심은 그 의미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구절들 안에 담겨 있어서 이 본문에 더 일관성 있는 의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알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들을 보면서 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내가 그를 택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에 대하여 아시나 오직 이스라엘만을 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유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시편 1장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는 그 길을 인정하고 찬성하며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공경을 살피시고 보살피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즉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녀를 친밀히 알았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 때문에 저는 존 스토트와 존 모레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정확히 바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는 사랑한다와 실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미리 아신 자들이란 그러므로 그가 미리 사랑하는 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말이다. 따라서 미리 아심은 주권적이고 구별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자신의 애정을 어떤 대상에 고정시키고 선택한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은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뒤에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기초가 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기둥처럼 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은 그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구절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셨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정하셨으며 우리를 돌아보셨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셨다. 즉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미리 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또는 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지지하는 거대한 토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님처럼 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운명 져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하기도 전에 선택되었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협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미래가 펼쳐지도록, 즉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랑받았고 이를 위해 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친구 아버지 유언장 안에 있던 100만 달러짜리 문구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그런 문구가 지상에서 상속인의 부를 포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파기할 수 없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은 우리의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보장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 반박 의견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의견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그다지 기쁜 일은 아니야. 그분처럼 된다고 해도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2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이것까지 다룰 충분한 시간은 없습니다. 둘째, 29절에 그리스도를 닮은 것과 30절의 영화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은 다음 주 메시지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오늘의 본문에 대해 몇 마디를 더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때까지는 본문의 가르침이 PC 위로가 아니라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의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고 예정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며 우리 삶 속에 있는 최고의 것들과 최악의 것들이 우리의 선을 위하여 역사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을 허락하실 때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꾸짖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잘못된 행위와의 일생이 걸린 전쟁이고, 감정에 있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잘못된 느낌과의 일생이 걸린 전쟁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에 있어 예수님 닮는 것도 잘못된 생각과의 일생이 걸린 전쟁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어려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비틀거려도 전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행위든 감정이든 지식이든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덕분에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합력한다는 거대한 확신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과연 택함받고 예정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궁금해하면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되 다른 어떤 것보다 사모할 분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기 충분한 분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봅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식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많은 이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